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402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1957년 에드문드 슐먼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3000m 해발에서 이 나무를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사진에 보는 나무는 무드셀라라는 나무로 무려 수명이 5000년이 넘은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여러분 브리슬콘이라는 나무인데 보통 평균 수명이 4000년이 넘는 나무들이고, 이 4000이 넘었다는 것은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나무가 바로 이 브리슬콘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수명이 긴 이유는 해발 3000m가 넘는 곳에 생존하다 보니까 혹독한 바람이나 또 부족한 공기, 적은 강수량이 오히려 이 나무가 생존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도 맞지만, 거꾸로 이 역경 때문에 더 강인한 인내력과 지구력 때문에 더 오랫동안 생존하게 되는 나무의 특성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즉, 산 가운데에 이 작은 민물이라 할지라도 살아가기에 힘든 그런 모진 바람과 역경이 오히려 이 식물을 더욱더 튼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인생사를 또 뒤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어려웠던 그 모진 비바람을 꿰뚫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었던 것처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기의 나오미도 마찬가지,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렸었던 잿더미와 같은 인생이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나오미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말씀의 도전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훈련부터 시작하라.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관점이 바뀌는 거거든요. 관점. 가치관이 변합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관 무엇이냐? 가치관이 변하는 거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관점의 변화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던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지는 것이 이 신앙의 관점의 변화인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변했던 한 여인이 있는데, 여리고성의 기생라합이었었던 그 여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방인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게 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자신도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살려주는 일에 목숨을 걸고 동참했었던 것이 바로 관점의 변화의 사건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점의 변화가 없었던 제사장 엘리,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이 엘리 제사장은 성전 앞에서 흐느끼며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한나에 대해서, 자신이 관점이 변하지 않으니까 한나가 술 취해서 울고 있다라고 야단을 치며 나무랬었던 이 제사장은, 엘리는 관점의 변화가 없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도 커다란 소식을 듣고 관점이 변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 1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오미에게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고 있었는데 과연 이 소식이 그냥 아주 직설법으로 이렇게 과연 귀에 들렸겠느냐? 나오미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였으며, 그리고 모압 땅에 머물고 있었던 나오미에게 과연 이 사실 그대로 들려지게 했었을 것인가? 아마 모압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미의 귀에 들렸을 텐데, 과연 모압 사람들이 믿지 않던 이 이방인들이 베들레헴에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대, 이방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었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소문에 의하니 저 요단강 건너편의 유대 땅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10년 전에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해졌대, 그들에게 이제 일용할 양식들이 생겨졌대라고 아마 이방인 사람들의 입술에 의해서 그렇게 전해졌던 소식을 지금 나오미는 해석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고향 사람 베들레헴 사람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이 있게 하셨다라고 나오미는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해석에 달렸습니다.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소식을 들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상적인 이야기로 듣느냐, 하나님의 이야기로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바꼭질 하나님이 아닙니다. 숨바꼭질은 술래가 늘 언제나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나 잡아봐라, 나 어디에 숨었게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감추는 것이 숨바꼭질의 게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989년도부터 9년 동안 MBC에 주일날 오후 한 4시부터 6시 사이에 9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라면 그 TV 앞에 매달리게 했었던 MBC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우정에 웃으신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 있대. 여러분, 그 우정의 무대 하이라이트가 어떤 순간이죠? 그렇죠. 그리운 어머니의 노래가 나오면 저도 군대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이라이트가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진행자였던 이상용 씨가 병사들이 다 올라오면 병사들에게 일일이 물어봐요. 저 뒤에 계신 어머니가 여러분 병사 당신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그러면 20명이 올라왔던 50명이 올라왔던 간에 다 한결같이 네,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다 똑같이 대답을 해요. 맞기는 뭐가 맞아요? 한 사람밖에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다 자기 어머니래요. 물론 그 TV 앞에 나와서 고향에 계신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러 올라온 병사들도 있고, 또 프로그램에 어떤 흥미를 위해서 일부러 올라온 그런 병사들도 있지만 그 어머니의 아들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 어머니의 음성을 진짜 제대로 알아보는 병사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병사는 자기의 어머니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그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저 어머니의 음성이 우리 어머니의 음성입니다 라고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은 이렇게 아파트 저 밑에서 현관문을 열고 올라오면 저희 아이들이 몇 층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다 하면서 그 현관에 마중을 나와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오든 말든 내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거든요. 현관에서부터 아이들이 아빠다 하면서 기다려주는 그 모습이 부모로서 얼마나 흐뭇하고 아이를 키우는 보람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감이 여러분 그런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음성을 알 수 있겠니?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겠니? 하면서 마치 아이가 그 아버지의 발걸음을 기다리며 기뻐했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소리에는 좀 둔감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음성 앞에서는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TV의 연예인 소식이나 스포츠 소식이나 또 남의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둔감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신중하게 행동하셨는지, 12명의 제자들을 뽑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밤새워 기도했다라고 누가복음 여러분 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새벽 미명마다 아버지의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셨다라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라기는 이 영적인 혼탁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오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의 소식이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진 마음으로 남을 대하는 태도가 헤세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표현되어질 때는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헤세드 단어가 하나님에게 표현되어져 있을 때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의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란 단어예요. 우리 1장 6절 중간에 보다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나오미가 여러분 모압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던 그 헤세드의 소식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먹고 살만한 양식이 생겼다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고요?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돌보셨다는 단어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권고하사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구절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10년 전에 그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들면서 그 땅에 흉년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이제 10년 뒤에는 이 베들레헴과 유대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공고하시고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이 나오미는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될 때에 그 나라가 패망될 것을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채찍으로 외치셨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표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패망을 외쳤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또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니라. 지금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에 들려왔었던 그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단순한 그 먹을 것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을 회복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주어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호와께서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사 여호와께서 나 아무에게 인생을 돌보아 주시사, 그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하면서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될 그 은혜는, 내가 구해야 될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헤세드의 소식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합시다. 후회가 아닌 진정한 회개해야 된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룻기 1장 6절과 7절 중에 다시 나옵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마침내 그 하나님의 헤세드 베들레헴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소식을 듣고 나오미 그냥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수천 년 전에 나오미라면 그러한 소식이 들린다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나오미는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빠져나올 때에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먹고 살만한 재산을 충분히 거느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건너가면 안 된다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그 모든 말을 무시하고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으로 가족들과 함께 건너왔던 여인이 나오미였어요.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죽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 나오미가 마침내 그러한 소식이 들렸다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을 때에 여러분 나오미 가운데 걸리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10년 전에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빠져나왔던 이 나오미가 다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인생의 잿더미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고향 이웃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5명의 남자들도 있었고 지금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가려고 했었던 것은 그 사마리 수가성의 여인의 자존심의 문제였거든요. 사사기 9장을 보다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그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전쟁 도중에 그 여인이 던졌던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두개골이 깨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죽어가고 있었던 이 아비멜렉이 자기 옆에 있었던 그 청년 병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인이 던졌던 그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소문이 나지 않도록 너가 창으로 나를 찔러서 대신 죽여달라고 애원을 해요. 왜? 장수로서 자존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슴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이 언제 벌어졌던가요?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 여러분 못 버티는 건 인간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래요. 그 자존심을 꺾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 인간인데 오늘 이 나오미가 아무리 베들레헴에 먹고 살만한 양식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 자존심을 꺾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자신이 지금 비참하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구절을 보다 보면 1장 6절을 보다 보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어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떠나기 위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떠남의 행동이 나오미에게 시작됐고 또 돌아오려 하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슈브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단어가 이 슈브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깨달았을 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용기가 있었고 자기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야 될 정확한 방향을 알고 돌아갔었던 이 나오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방향의 문제인 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후회와 회개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프란시스 셰퍼는 말하기를 눈물 한 방울 없이 할 수 있는 게 후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하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많은 것을 아무리 뉘우쳤다 할지라도 바뀌어지지 않는 삶, 그것은 그냥 후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요. 그러나 회개는 바로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보다 보면 앞부분에 예배 부름과 예배의 기원 다음에 뭘 하죠? 예배 순서상에 참회의 기도가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던 것들 참회, 뉘우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회개입니다. 잘못된 삶에서, 잘못했던 삶의 습관에서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단순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180도 방향을 터닝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잘 보십시오. 마귀는 계속해서 뉘우치게만 합니다. 내가 대성통곡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맴돌게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자멸하게 만듭니다. 중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비참하게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넌 할 수 있어. 너가 어떤 연약함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는 내가 원하는 거룩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면서 용기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헷세드는 헷세드를 낳고.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잿더미와 같이 무너졌던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회개하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이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그 은혜의 헤세드의 복 있는 소식을 듣고 또 두 며느리를 향해서도 그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 8절과 9절 중반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보세요.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헤세드의 소식을 듣고서 지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에 또 다른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을 때에 두 며느리가 자기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행했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8절에 보다 보면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하면서 쭉 나오면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하면서 선대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선대란 단어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헤세드,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거든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순간 두 며느리가 자신에게 행했던 헤세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세드를 기억했던 나오미는 다시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또 헤세드를 선포를 합니다. 나오미의 그 두 며느리를 향한 헤세드가 뭐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여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지 말아야 될 모압 땅으로 와서 10년 동안 거하게 됐을 때에 결과론적으로는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었던 비참한 인생이었지만은 이 모압 땅에서 이방인의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오미에게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 며느리도 베들레헴으로 데려가는 순간 이제는 이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남편 없이 과부로 살아가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나오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면서 너희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 나오미가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데는
은혜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이 필요하거든요. 유교의 사상을 보다 보면 맹자가 사단과 사덕을 얘기합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의 네 가지 마음의 뿌리를 얘기하고 있고, 사덕이라는 것은 군자가 품어야 될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맹자가 사단과 사덕을 얘기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측은지심,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수호지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마음; 사양지심, 공경하고 예를 갖출 줄 아는 그 사양지심; 그리고 시비지심,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치를 깨닫는 이 시비지심의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리켜서 인과 의와 예와 지,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기본됨은 바로 인의 예지를 통해서 이 네 가지의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다고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교에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품어야 될 그 마음이 이렇게 사단과 사덕으로 강조되어져 있다면, 성경에서는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땅에 있는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어야 될 그 마음은 바로 헤세드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소식을 들었던 나오미는 그 며느리에게 또 다른 헤세드를 베풀었을 때에 그 시어머니의 헤세드를 듣고서 그 며느리 룻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베풀었던 그 헤세드를 들었던 이 며느리 룻은 또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헤세드를 표현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이제 룻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여러분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룻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에 죽어서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저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룻이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표현했었던 그 헤세드의 특징을 보다 보면 첫 번째로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철저하게 동반된 아낌없는 사랑이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시어머니를 보기보다는 그 어머니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 룻이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예배당에 드나들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룻의 고백,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어머니가 죽기까지 나도 그곳에서 죽겠다라는 이 충성스러운 이 룻의 헤세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도이지 않습니까?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잿더미와 같이 무너졌던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소식을 통해서 나오미를 회복시키시는 서막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를 들었던 이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선대함, 헤세드를 기억하고 또 자신의 헤세드로 그 두 며느리들에게 보답을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헤세드를 들었던 그 믿음의 여인 룻은 또다시 결연한 각오로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베풀어야 될 헤세드를 다시 표현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지만은 헤세드는 헤세드를 낳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를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장수할 수 있었던 이 브리슬콘 나무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세월의 모진 역경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모진 바람과 역경 속에서도 회복의 탄력성이 그 나무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인생의 모진 바람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개입하여 주셔서 권고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헤세드의 소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이 받았던 헤세드를 부어주며 나르며 실어주며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시편 저자는 시편 두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먼저 시편 34편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았었던 시편 저자는 119편 7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었대요. 그러면서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의 율례가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세로 하여금 들려줬던 말씀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헤세드를 누군가에게, 또 다른 연약한 자에게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보다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그 헤세드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자리에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았던 그 헤세드를 이제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헤세드를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